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양동철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러운 죄로 인해 쓰러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할 때 죄에 매여진 무너진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며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으로 놀라운 복음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과 사명 감당하실 때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와 군 선교를 위해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MCM 마닐라 아카데미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국내외 선교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선교사님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장병들과 해외 유학생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상처가 주님의 손길로 치료가 되게 하옵소서. 방송 선교의 서명을 감당하는 C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모든 영혼들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샘 솟는 말씀 주실 때 선한 일에 부자 되는 마음을 품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같이요.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팔을 붙잡고 있는 아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바탕 중에 하나가 나와 누군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아무래도 관계보다는 일 그런 것들이 더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일이 진행이 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라는 것은 대부분 관계 중심의 사회 아니었겠습니까? 아들과 딸과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지고 있는 어떤 관계의 짐, 또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제 내일만 하면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난 내일만 하면 되고
뭐 시부모님 혹은 친구, 뭐 친척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내 책상에서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고 있느냐가 나의 정체성이고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인정받고 있느냐가 정체성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관계라는 것을 짐으로만 여기고 중요하게는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바탕 자체가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요즘 사이가 어때? 부부들 만나면 요즘 남편과 사이가 어때? 그냥 그래. 아내와 사이가 어때? 뭐 집에 가면 쳐다보지도 않아. 사이가 어때? 이게 관계에 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요즘 하나님 사이는 어떠십니까? 우리는 늘 신앙이 관계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와 예수님 사이, 나와 성령님 사이, 나와 이웃, 우리의 가족, 동료, 교회 공동체 사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사마리아인의 본문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스토리의 디자인을 갖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각각 둘 다 쓰러진 강도를 만나서 쓰러진 사람을 만납니다. 아마 그때 보고 있는 사람이 저는 없었을 거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던 거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쓰러진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주님께서는 묻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바로 현 주소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이웃의 관계는 어떠시며, 여러분과 구역원의 관계, 우리 같이 섬기는 동역자들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나는 성경 열심히 읽고, 나는 기도 많이 하고 있고, 나는 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는지를 신앙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성경 읽고 끝낸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배 참석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가장 나의 바탕에 있는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어떤 사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주님의 질문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론은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만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뽑으셨습니다. 레위인도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집안을 얼마나 대단하게 쓰십니까? 보통 3남매가 있다면, 저는 모세가 형제가 정말 몇 명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 모세 이 3명 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된다? 이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모세의 가문에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이들 다 잘 된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정경화 씨 같은 가족들 기억나십니까? 정경화, 정명화, 정명훈, 이렇게 해서 이분들 완전 음악계를 싹 휩쓸었잖아요. 뭐 세계적인 음악가들이었으니까 저는 정경화 씨 음악을 들으면서 컸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추앙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어머니가 엄청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가정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이고 그것이 참 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아론을 평가하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지고 온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 중요한 아론과 모세의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론이 동생 모세를 섬기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동생인 모세를 이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기고 그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를 떠받들고 있는 이 아론이 들고 있는 모세의 팔을 생각해 볼 때 저 여기 굉장히 많은 감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론은 그냥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잘 믿어요, 나 하나님 좋아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고 제가 매일 기도할게요, 이렇게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되면은 그의 삶의 관계에서 주신 이 모세라고 하는 나의 동생이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섬기고 순종하고 붙잡고 있는 이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아론이 한마디로 40년 만에 동생을 만났습니다. 제가 성경에 그런 자세한 얘기가 안 나와 있어서 추측해 보는 겁니다. 아론이 모세가 도망가 있을 때 뭐 연락을 하고 지냈는지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 저는 말 못합니다. 네 형이 말 잘해, 걱정하지 마. 네 형한테 말을 시키고 너는 가서 바로를 만나라. 그래서 아론을 만나서 아론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아론이 딱 모세를 만나서 바로를 만나러 가는데 역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론 모르세요? 지금 비 맞고 오셔가지고 정신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그 생각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론이 동생이고, 아니 모세가 동생이고 아론이 형이고 오랜만에 만났어도 그 구도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제 동생 늘 자주 보지 못하지만 딱 만나면 끌어 뭐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지만 서열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그 새로운 관계에 아론은 순종하는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내가 모세가 아니구나. 나는 모세를 섬겨야 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인간적인 관계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아론은 끝까지 모세를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그를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관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관계가 그냥 나의 삶에 닥친 사건이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의 동생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그를 높이고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조카가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 조카를 섬기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겉으로는 조금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과연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마음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신앙으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런 역할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도를 많이 만드셨어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막내에 가까운, 원래는 막내였죠. 베냐민 전에는 막내인 요셉을 가장 높이셔서 그의 형들에게 요셉에게 절하라고 시키시는 겁니다.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잘 되면 그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나는 정말 좋은 대학 나왔고 집안도 좋은데 저
어디 떨거지 같은 것들이 막 잘 되고 있으면 막 이게 분노가 생기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축복해 줄 수 있어야죠. 다윗도 다 형들이 결국은 다윗 섬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멸시하고 너는 도시락 가지러 온 놈이 도시락이나 놓고 가지 어디 감히 네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러면서 멸시하던 그 형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이 야곱을 다 형들을 제치고 세우시고 그를 높이실 때 신앙 영적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론이 모세의 팔을 들고 있습니다. 아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고 이거 전쟁 왜 안 끝나냐, 힘들어 죽겠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애타는 마음으로 모세의 팔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피곤함과 그의 수고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팔을 붙잡고 있을까요? 제가 이 아론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알 수 없고 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마음은 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론에게 절대로 이 자리에 불평과 불만으로 서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어떤 곳에서도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는 일은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도 아론이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닙니다. 아론은 모든 이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에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큰 금송아지라고 하는 죄를 갖고 있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잠깐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아론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실패했죠.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제가 토요일 날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헐뜯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구스 여인과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다른 해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의 아내가 아름답고 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어떤 새로운 여인을 얻었다는 개념보다는 모세의 아내를 불평하고 헐뜯었다는 그런 뜻이 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본문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한 것 같지만 병은 누가 걸렸어요? 병은 누가 걸렸어요? 미리암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성경 퀴즈 할 때 먼저 한 사람 누구냐고 해서 미리암이라고 가끔 이렇게 넌센스 퀴즈를 내거든요. 미리암만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암만 싫어하셨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주도적인 인물,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것 같이 보이지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결국은 아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관계의 실패를 나의 영적인 실패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사랑의 기술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걸 쓰신 분이 철학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에 실패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을 몰라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실패했다. 근데 이분이 지적하는 것은 사랑도 기술이라는 거죠. 일종의.
이 기술이 우리가 제대로 연마하지 않고 기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랑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연애나 이런 것들이 실패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실패하는 것이 내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만나서 실패했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실패했다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거다. 내가 영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실패했구나라는 그러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관계의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은 사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관계의 본을, 바로 신앙의 핵심이 관계에 있다는 것, 마지막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명성교회에서 성장하면서 느꼈던, 저는 평생을 명성교회에서 컸잖아요. 여기서 성장하면서 느꼈던 너무나 귀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어른들께서, 집사님들도 우리 교회 학교에서 큰 청년들이 전도사님이 되었을 때, 잘 들어보십시오. 저 꼬맹이 같은 애가 전도사님이 되었을 때 한결같이 존중해 주시고 순종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장로님들, 제가 다 어렸을 때 정말 실수 많이 하고 흠이 많은 저를 다 보셨을 텐데,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 다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도 저에게 야, 하나 너 목사가 됐구나 너 목사구나 이러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두 명 정도 있었나? 하여튼 거의 전혀 없어요. 제가 들어보면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장로님들이 부목사 부를 때 야 이렇게 부르는 교회가 있대요. 야 이거 좀 치워봐. 이거 좀 가져와봐. 야 김목사, 박목사 이거 좀 치우라니까 왜 안 치우고 그래. 이러는 교회가 의외로 이건 양반이고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당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한국과 같이 나이의 질서가 분명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부족했던 저 같은 사람을 존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순종할 때 제가 정말 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 번은 제 친구 목사가 이제 저희 그때 신대원 마치고 얼마 안 됐을 때 전도사였거든요. 저희 집에 놀러를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제일 친했던 친구니까 늘 모모야 부르던데 전도사가 돼서 왔더니 저희 어머니가 모모 전도사님 꼭 밥 먹고 식사 같이 하고 가세요. 이렇게 존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나에게 주신 관계들, 새로운 관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저도 저희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이 목회자가 되고 또 제가 주례하고 또 사모가 되고 사모님 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 그 자매들 만날 때 절대로 모모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모 사모님. 저희 어머니가 그런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사모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가끔씩 다른 말이 튀어나올 때도 있지만 사모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아닙니다. 꼭 그래야만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아론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는, 팔을 붙잡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관계의 구도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 현장의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에 대해서 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삼으실 수 있으실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론이 그렇게 쓰임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그의 동생을 순종하고 섬겼던 이 살아있는 믿음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섬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섬김의 자리에 두셨다. 그것이 바로 아론의 삶이었고 아론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가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영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돕고 붙잡아주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 오는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붙잡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인원이 변치 않고 모일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옵고 오늘 종일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론처럼 나의 동생도 섬길 수 있는 순종의 마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명성교회가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 영원토록 주님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평안을 베풀어 주시오며 모든 하시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수많은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오며 만복을 내려 주시옵고 사랑하신 원로 목사님도 해외의 귀한 선교의 여정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에게도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